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앞두고 화평을 만들고 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날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 설날은 설다, 낯설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처음 맞는 낯설은 날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낯설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날은 서럽다 하는 뜻으로 설은 섭다에서 그 뜻이 왔다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날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처음 시작하는 낯설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해를 더 먹음으로 서글프다 하는 뜻도 유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정월초하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가 601세 되던 정월초하루라고 말했어요. 그 정월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월초하루 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 제쳐 본즉 물이 거치고 방주에서 나왔다 하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월초하루, 이 설날의 뜻은 방주 뚜껑을 열어 제치고 나온 날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설날 정월초하루의 의미는 세계를 뒤덮었던 지면의 물이 거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은 산과 바다를 뒤덮었던 물이 확 다 거치고 어둠의 세력이 다 거쳐지고 나무들이 새싹을 내기 시작한 희망의 날이요, 생명이 약동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의 의미가 어원적인 뜻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성서적으로 볼 때 정월초하루에 방주를 했던 이 노아가 601세 때 정월초하루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정월초하루 구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월초하루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엄청나게 모든 물을 거치게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새 희망을 주셨던 그런 정월초하루의 축복이, 노아에게 임했던 정월초하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날이 정월초하루예요. 오늘 우리가 이 희망을 품고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1년 동안 내내 뚜껑이 열리고 물이 거치고 새 희망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화평을 만들고 돌아오자. 이 제목을 제가 목사님한테 다른 제목을 줬다가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하니까 이 제목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제 아래 고쳐버렸어요. 한번 따라해가지고 화평을 만들고 돌아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목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감동으로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가족을 만나게 합니다. 고향을 만나게 합니다. 부모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월초하루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돌아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말씀이, 그게 주제가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이루고 돌아오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날 모이기만 하면 화평을 깨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날 모이기만 하면 화평을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여러분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과 화평을 깨는 사람 둘 중에 항상 설날을 맞으면,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어느 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화평을 깰 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산상봉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고 돌아오는 민족의 대명절, 정말 기쁨의 오늘 이 절기가 다시 한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루고 돌아오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해요.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을 이루는데 첫째 조건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했던 일이 있는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냥 감옥에 넣고 이렇게 했던 거를 핍박하는 건 되게 어렵고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면 될 줄로 믿어요. 가서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4촌 8촌이 모였을 때 누구도 이 일을 못하지만 너는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그 한마디가 1년 내내 그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 사명이 있는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좋은 우리 설날이고 좋은 기쁨의 대명절인데 절대로 화평을 깨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득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을 이루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케 이루는 첫째 조건이라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신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대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원수는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 여러분, 로마 정부는 그 당시로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가능하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핍박을 엄청나게 하고 감옥에다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로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향해 가지고 여러분 그 항의하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그들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거주의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로 300년 후에 가만뒀더니 오히려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했더니 300년 후에 그 모든 원수가 기독교국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에 가서 화목해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도 해도 좋고 집적해도 좋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돌아오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먼저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평안이 그닥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평안을 못 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진리를,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을 수백 번 읽었을 텐데도 그래도 내 마음에 이 시기심과 교만함과 이 여러분 이 죄악성이 있어서 그걸 못 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희도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늠하던 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 주느냐? 그런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 주느냐? 시각이 유대인들의 시각인데 예수님의 시각은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축복하오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5월 달에 1월 달에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7번 미사일을 쐈더라. 오늘 아침에도 이 7번 미사일을 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미사일을 1월 달 안에만 해도 7번 쐈던 그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 김 씨를 위해 기도해 주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이 미사일이 그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남쪽에서 기도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 기도가 남쪽의 복으로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 맺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에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 1년 이제 11달 남았는데 여러분의 1년 내내 가정이 1년 내내 화목하고 평안할 거예요. 설날 가서 한 번 만나가지고 5분 만나가지고 축복하고 돌아오는 그 기도가, 이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화평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15절에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사실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건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한 단계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 로마 교회에게 맡깁니다. 그래도 너는 가능하다.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함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함께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함께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함께라는 말이 15절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의식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게 어울릴 줄 몰라요. 이거 외골수예요, 외골수. 함께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도 외롭고 교회도 어렵고 로마 교회도 어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함께 의식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해외에 가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한 건물에 중국 식당을 둘씩 차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거기에 반해서 어디 한 군데 잘 된다는 소문만 나면 2층, 3층, 4층 한 건물에 연속으로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고 안 되니까 결국 중국 사람들에게 내주고 떠난다고 한다는 그 서글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거기에도 가보면 함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민 간 사람이 잘 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합니다. 같이 경쟁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뺏긴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두 번째 여러분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해보고 참여도 해보지만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참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합니다만 그러지 않게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축의금만 딱 내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축의금만 딱 내고 여러분 사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목적이 그 집에 돈 보태주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5만 원 10만 원 덜그덜 내놓고 그냥 와버려요. 그리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슬슬 와버려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몇 명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축하하는 사람이 몇 명만 앉아 있어요. 사실 보십시오.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 결혼식이라는 게 그 집으로서는 얼마나 그것이 기쁜 날이겠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는데 최고의 기쁜 날인데 우리가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혼주들의 그 신랑 신부의 기쁜 날에 함께 같이 기뻐해 주기 위해서 그 결혼식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돈 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조 한 5만 원 10만 원 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날이 그들로는 얼마나 기쁘고 말 한마디 축하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흐뭇하게 하고 여러분 기쁘게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나 혼자만의 이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면 1년 해봐야 손 꼽는 거 몇 개뿐이에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 둘째 딸이 아기를 이제 가졌는데 6년 만에 가진 거야. 우리 집사람이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한두 가지뿐이에요. 그 한두 가지로 기뻐한다면 1년 내내 한 두서너 가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쁨을 기뻐하게 되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1년 내내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려면 내 기쁨으로만 기쁨으로 살면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직장에 다니는 내 부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직장에 나의 선임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0가지, 20가지 그런 더불어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평생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의 기쁨은 5가지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의식이 있어요. 이게 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좀 자랑 좀 하면 어때요? 자랑하는 걸 듣고 여러분은 자랑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말을, 그분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면 그분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손주 얘기하면 이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신하면서 손주가 너무 이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 돈 10,000원 내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 10,000원 내놓고. 요새는 10,000원 가지고 또 안 된다나요. 뭐 한 50,000원 내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이게 다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손주가 있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기쁨이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의식을 가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의 울음이 우리의 울음일 수 있는 동거의식, 함께의식이 이번 설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교회도 화목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고 모인 모든 고향 식구들이 화목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세 사람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욕 듣는 사람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흉을 하면요, 그 흉 듣는 사람이 나빠요. 그 사람 그랬대, 나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이 더 나빠요. 한 칸 건너서 듣는 사람이 또 기분이 또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셋째는 욕하는 사람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욕이라는 게 딱 나오면 세 파트가 나빠져요. 이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여,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하니 듣는 사람이 기분 좋고 전해 듣는 사람이 더 기분 좋고 칭찬하는 자신도 좋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함께 의식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줄 때 동네가 다 천국이 되고 동네가 다 아름다운 한 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화목하고 돌아오는 이번 설 연휴가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마치겠어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서 4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는 화평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분별하는 뜻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 화평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골에 갔는데 부모를 만났는데 이웃 사촌을 만났는데 사돈 팔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동업하라는데 이게 이렇게 나쁜 동업인데 이렇게 돈은 많이 번다는데 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합하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제약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쁜 곳으로 가자. 이렇게 여러분 제안을 했을 때 할 수 있거든 그런 화평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좋은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는, 원팀이 되는 거는 좋은데 나쁜 원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건 하지 말고 그건 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교회도 원팀이 돼야 돼요.
근데 나쁜 걸로 본 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걸로 본 팀이 되고, 그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합평을 이루라.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시골 찾아갔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여러분 부모를 만났는데, 이웃을 만났는데 나쁜 짓거리 하고 돌아오는 합평은 이루지 말라. 할 수 있거든 그건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합평을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후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딱 하나에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 수 있거든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하나가 되고 합평이 다 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만하면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되고 합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강남의 어떤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 합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 부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냥 좋은 대학에 붙여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인서울대학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IQ가 150이 넘고 공부를 잘하고 수능 거 정말 잘 받고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고 이러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좋은 게 기고만장하고, 여러분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을 하면은 반대로 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이 부모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더 기고만장하니 목사님 이 아이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아주 참 웃지 못할 그런, 제가 글을 봤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고만장한 교만한 사람은 부모도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화목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는 노력해봐라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해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네가 노력해봐라, 그런 뜻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울을 만나서 얘기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 신학을 좋아해요. 바울 신학을 우리 동로의 성서신학원에도 제가 28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딱 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신앙이지만 또 신앙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적으로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샬롬은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여러분 라틴어적인 의미의 그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팍스라는 뜻이, 그건 수정적인 그 평화예요. 노력해서 오는 거예요.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빼앗으면 그 노력해서 얻는 게 평화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의 평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평화가 우리에 있으려면 첫째는 팍스의 우리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는 이미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없어서 집안을 깨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내가 기도하지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 라틴어에 팍스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이번에는 이 연휴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람과 즐겁게 만나고 축복을 빌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비는,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돌아와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화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화평을 빌었던 내 자신이 올라와서 기분 좋고,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평화의 나라, 평화의 가정, 평화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